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을 지키십니다. 성령의 은혜가 오늘도 당신 안에 머물러 그 은혜가 하루의 시작부터 끝까지 당신의 마음과 가정을 부드럽게 감싸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채널의 말씀을 통해 당신의 삶이 감사와 찬양으로 채워지고 기도가 응답으로 이어지길 축복합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을 깨우고, 좋아요를 누르시면 오늘 하루가 감사와 평안으로 가득해집니다. 댓글로 아멘을 남기시면 당신의 기도가 이 채널을 통해 하늘로 함께 올려질 것입니다. 이 말씀이 필요한 분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 주세요. 은혜는 나눌수록 깊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오늘 뭘 해야 하지? 하고 머릿속이 분주해지셨을 겁니다. 가족 밥은 챙겼는지, 아이들 학교 준비는 됐는지, 아직 아무도 일어나지 않은 새벽 5시부터 혼자 부엌에 서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 조용한 부엌에서 아무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안 해줄 걸 알면서도 오늘도 밥을 짓고 국을 끓이셨겠지요. 그리고 밤이 됩니다. 가족은 각자 방으로 들어가고 거실엔 혼자 남습니다. TV를 켜놓아도 마음이 허전하고, 폰을 들여다봐도 딱히 볼 것도 없고, 이불 속에 들어가는데 몸은 피곤한데 잠은 안 오고, 눈을 감으면 오히려 더 또렷해지는 생각들이 있죠. 이번 달 카드값은 어떻게 막지? 남편이 요즘 왜 저렇게 말이 없지? 시어머니한테 했던 그 말 내가 잘못한 건 아닐까? 큰애는 요즘 왜 저렇게 전화를 안 받지?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건가? 그 생각들이 밤새 당신의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오늘 저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위해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복잡한 신앙 얘기가 아닙니다. 거창한 설교가 아닙니다. 오늘 밤 당신의 그 찢어진 마음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함께 듣고 싶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 6-7.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어떠셨나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좀 야속했습니다. 현실이 이렇게 무겁고 팍팍한데 염려하지 말라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의 원어를 파고들었습니다. 헬라어로 염려는 메림나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어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메리조라는 단어인데 그 뜻이 바로 나누다, 쪼개다입니다. 즉 염려란 마음이 나뉘어지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음의 절반은 걱정에 빼앗겨 있는 상태, 예배드리면서도 머릿속엔 카드값 걱정이 맴도는 상태, 기도하면서도 진짜로 이게 응답될까 반신반의하는 상태, 그것이 바로 염려입니다. 하나님은 나뉘어진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명령이기 이전에 초대입니다. 내 마음을 다시 하나로 모아라. 그리고 그 하나가 된 마음으로 나에게 오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중년의 삶은 마음이 나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위로는 부모님이 계십니다. 아래로는 자녀가 있습니다. 옆에는 남편이 있고, 직장이 있고, 시댁이 있고, 친정이 있습니다. 사방에서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 마음이 나뉠 수밖에요. 그게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잠깐 그 짐들을 여기 내려놓아라. 딱 지금 이 시간만큼은 나만 바라봐라. 중년의 여성은 참 이상한 존재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하면 죄책감을 느낍니다. 혼자 커피숍에 앉아 있으면 내가 지금 이러고 있어도 되나 싶습니다. 좋아하는 드라마 보다가도 이 시간에 다른 걸 해야 하는데 하고 리모컨을 내려놓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죄책감도 염려입니다. 나는 늘 누군가를 위해 살아야 한다는 강박, 쉬면 안 된다는 두려움, 나를 위해 살면 이기적인 사람이 된다는 오해, 그것도 마음을 나누는 염려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당신이 잠시 내려놓는 것을 원하십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쓴 사람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빌립보서는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로마의 감옥, 어둡고 습하고 냄새나는 곳, 손과 발에 쇠사슬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밥은 제대로 나오지 않았고 내일 살지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바울은 이미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긴 사람이었습니다. 돌에 맞은 적도 있고
채찍질을 당한 적도 있고 바다에서 표류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감옥 안에서, 그것도 내일 사형 선고가 날 수도 있는 상황에서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그 편지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4:4.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까? 감옥에서 기뻐하라고요? 사형 선고 앞에서 기뻐하라고요? 바울은 감각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감정을 억누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도 외로웠습니다. 바울도 무서웠습니다.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그가 얼마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그리워하는지가 느껴집니다. 얼마나 자유롭게 다시 그들을 만나고 싶었는지가 보입니다. 그러나 그는 기뻐하라고 씁니다. 어떻게? 바울은 상황 안에서 기쁨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상황 너머에 있는 분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감옥 벽 너머, 쇠창살 너머, 사형 선고 너머, 그 모든 것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감옥에 있든 자유롭게 있든 이 땅에 살든 천국에 가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 확신이 그를 기쁘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께 감옥 같은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몸은 자유롭지만 마음에 감옥이 있는 분들, 남편의 말 한마디에 종일 마음이 갇혀 계신 분, 자녀의 연락 한 통 없는 것에 마음이 꽁꽁 묶여 있는 분, 경제적인 압박에 마음이 조여오는 분, 건강 문제로 두려움의 감옥에 갇혀 계신 분. 바울의 감옥은 로마가 만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감옥은 삶이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두 감옥 모두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아니, 이미 들어와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감옥 문을 열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을 조금은 압니다. 20대에는 꿈이 있었을 겁니다. 어떤 분은 그 꿈을 결혼과 함께 내려놓았습니다. 어떤 분은 출산과 함께 경력이 끊겼습니다. 어떤 분은 시댁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조금씩 달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참아야 했고 가고 싶은 곳이 있어도 못 갔습니다. 그렇게 10년, 20년이 지나면서 어느 순간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나 하는 질문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크면서 점점 엄마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게 성장이고 기쁜 일인데,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허전합니다. 내가 필요 없어지는 것 같아서. 남편은 예전만큼 나를 챙겨주지 않습니다. 처음엔 그 섭섭함을 표현했는데 돌아오는 건 무관심이나 피곤하다는 말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냥 혼자 삭힙니다. 삭히다 보면 어느 날 뭔가가 확 터지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 눈물이 쏟아지거나 갑자기 화가 나거나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거나, 여러분, 그거 탈진입니다. 영적 탈진이고 감정적 탈진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당신이 오랫동안 소진된 것입니다. 성경에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850명과 혼자 싸워 이겼습니다. 기적을 행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직후에 무너집니다.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열왕기상 19:4. 하나님, 이제 지쳤습니다. 더는 못하겠습니다. 그냥 데려가 주세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드신 적 있습니까? 다 포기하고 싶다는 마음, 다 내려놓고 어디론가 사라지고 싶다는 생각, 혹은 그냥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 곳에서 혼자 조용히 있고 싶다는 그 마음. 그게 이기적인 마음이 아닙니다. 그게 믿음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너무 오래 너무 많이 주다 보니 비어버린 그릇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야단치지 않으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가져다 두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서 먹으라. 네가 갈 길이 아직 멀다. 열왕기상 19:7.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쳐있는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탓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먹어라. 내가 네 곁에 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로뎀나무 아래까지 찾아온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다시 빌립보서 4장 6절로 돌아가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3가지 단어를 주목하십시오. 기도, 간구, 감사.
기도와 간구는 비슷해 보이지만 다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대화입니다. 간구는 구체적인 필요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번 달 카드값이 얼마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혜를 주세요 라고. 그런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아직 응답받지 않았는데 감사하라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것은 믿음의 언어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이미 이 문제를 알고 계십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내 삶에 개입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먼저 감사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결과를 보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기 때문에 과정 중에 드리는 감사. 여러분, 한 가지 실험을 해보시겠습니까?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딱 3가지만 하나님께 감사해 보십시오.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오늘 밥 먹을 수 있었던 것, 오늘 내 2발로 걸을 수 있었던 것, 오늘도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이 3가지만으로도 감사는 시작됩니다. 감사는 훈련입니다. 처음에는 억지스러울 수 있습니다. 말이 잘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억지로라도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억지 감사도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진짜 기쁨으로 바꿔주십니다. 저는 신앙생활 20년이 넘었지만 감사 훈련을 시작했을 때 삶이 진짜로 달라졌습니다. 형편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마음의 색깔이 바뀌었습니다. 회색빛이었던 하루가 조금씩 빛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감사는 기적을 만드는 열쇠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내 삶에 들어올 수 있는 통로입니다. 그리고 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지각이란 우리의 이성이고 상식입니다. 이 상황에선 당연히 불안해야 해. 이 정도 문제면 걱정하는 게 맞지라는 우리의 논리적 판단 체계. 하나님의 평강은 그 모든 논리를 뛰어넘는다고 합니다.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평안, 이해할 수 없는 고요함. 상황은 여전히 어렵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 흔들리지 않는 닻이 박혀있는 것 같은 그 느낌. 그 평강이 지킨다고 합니다. 파수꾼이 성을 지키듯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합니다. 두려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절망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염려가 당신의 마음을 집어삼키지 못하도록. 여러분, 그 파수꾼을 당신의 마음에 세우시겠습니까? 뇌과학자들이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새로운 습관이 자리를 잡는 데 걸리는 시간, 최소 21일입니다. 그런데 신앙에도 이것이 적용됩니다. 말씀을 21일 동안 매일 묵상하면 그 말씀이 우리의 무의식 속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그냥 활자처럼 느껴지던 말씀이 살아있는 씨앗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21일의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주 1일에서 7일. 변화가 없어 보이는 시간입니다. 아무 느낌이 없을 수 있습니다. 기도해도 천장에 막혀 있는 것 같고 말씀을 읽어도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그래도 계속하십시오. 지금 씨앗이 땅 밑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손이 그 씨앗을 돌보고 계십니다. 농부는 씨를 뿌린 다음 날 수확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냥 물을 주고 기다립니다. 두 번째 주 8일에서 14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마음이 조금 다를 것입니다. 어제와 똑같이 어려운 상황인데 마음이 조금 가볍습니다.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묘하게 누군가와 다투고 난 후에도 예전처럼 오래 끌고 가지 않게 됩니다. 말씀 한 구절이 문득 떠오르면서 마음이 진정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평강이 조금씩 스며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 15일에서 21일. 기적이 일어납니다. 단 기적이란 문제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달라지는 것이 기적입니다. 같은 문제 앞에서 예전과 다른 반응을 하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두려움 대신 담대함이, 불평 대신 감사가, 포기 대신 소망이 올라옵니다. 주변 사람들이 먼저 알아봅니다. 요즘 뭔가 달라 보이시는데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 21일 안에 놀라운 일을 경험하십니다. 막혀있던 문이 열립니다. 오랫동안 냉랭했던 관계가 회복됩니다.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재정의 흐름이 바뀝니다. 오래 앓던 몸의 증상이 나아집니다. 이것이 우연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일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1일, 딱 21일만 해보십시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오늘 감사한 3가지를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을 소리내어 읽으십시오. 딱 이것만 하십시오. 21일 후에 당신의 삶이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약속드립니다. 아니,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눈을 감겠습니다. 주변의 모든 소리를 잠시 내려놓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혼자입니다. 당신의 손을 가슴에 얹어 보십시오. 심장이 뛰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도 이 심장을 뛰게 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지금 당신의 곁에 계십니다. 이제 이 말씀을 당신의 영혼에 새겨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 6-7.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앞에 나온 이 귀한 딸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각자의 집에서, 각자의 어두운 밤속에서 용기를 내어 이 자리까지 온 그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이분들이 오늘 얼마나 힘드셨는지 당신은 아십니다. 아무도 몰라줬던 그 수고를, 아무도 보지 못했던 그 눈물을, 아무도 듣지 못했던 그 한숨을 당신은 다 보셨습니다. 다 들으셨습니다. 하나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밤 이분들이 잠드는 동안 당신이 일하여 주십시오. 말씀의 씨앗이 그 마음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십시오. 내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어제와 같은 상황이라도 마음이 조금 더 가벼워져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보다 조금 더 당신의 손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분들의 가정에 평강을 주십시오. 경제적인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관계에 회복을 주십시오. 아픈 몸이 있다면 치유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이분들에게 다시 소망을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밤 당신의 무의식 속에 이 말씀의 씨앗이 심겨졌습니다. 평안히 주무십시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